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유월절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빌립에게 가서 말하죠. 빌립은 그 이야기를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갖다 뵙기를 원한다 이 말을 갖다 전했어요. 이 말 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갖다가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심으로 영광 받으실 걸 갖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갖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걸 갖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을 것이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갖다 미워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섬기려면 예수님 갖다 따라야 되고 예수님 갖다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갖다가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27절 28절을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용과 비슷한 걸 갖다가 알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할 만큼 고통스럽다는 걸 갖다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갖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좀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오늘 말씀에서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괴로운 마음을 갖다 이미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2번이나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진실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갖다 진실로 깨달은 성도들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는 모든 믿음의 삶을 갖다가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스스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는요, 자신의 남은 삶을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성도는요,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있죠. 그리고 좀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있지만 이제 이걸 다 포기하고 힘든 삶을 갖다가 저들이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갖다 아셨지만 자신이 이 고난 위에서 오셨다는 것도 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갖다가 피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였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좀 자기가 믿음 생활을 갖다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갖다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낸 삶이 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자신이 한 일들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물론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한 좋은 대학에 지나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삶이 고난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땅에서 육정의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한다면,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 갖다 얻었다면 이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낼 수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한들 하나님은요 그런 영광을 갖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만 영광을 갖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때 그걸 보고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걸 다 불법이라고 하셔요. 불법.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 성공, 또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을 갖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요 그걸로는요 영광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때 이렇게 운동 경기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운동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시합의 경기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 아나운서나 그 해설자들이. 근데 어쩌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긴 팀을 향해서 평가하는데 이기긴 이었지만 이건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겼어요. 그 팀이. 근데 이건 이긴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올바른 정당한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겼어요. 근데 올바른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건 이긴 거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도를 할지라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요 그걸로 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요 하면서 그죠? 화려하게 예수님 갖다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왕위에 등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왕위에 오르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기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왕위에 등극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또 가정살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통해서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좋은 대학에 진학하든 진학하지 못하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든 취업하지 못하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갖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어떤 성공을 해야만, 취직을 해야만, 좋은 학교 가야만, 이래야만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을 갖다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되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자녀들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면 그게 아무리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이고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요 불법을 행했으면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그런 영광 받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내 자녀가 불법적인 일을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불법적인 뭐 행동을 해서 뭐 좋은 학교에 진학한 거에 대해서 절대 좋아하지 않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자녀들의 불법적인 거 갖다
그러니까 모른 척 해버리면 그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갖다 망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택한 자녀들이요, 불법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이 절대로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로 영광을 갖다 받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쉬운 예를 하나 더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죠? 자녀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지나가는데 부모님 찬스를 써가지고, 그것도, 불법이나 거짓된 방법 써가지고 진학을 한 일이 있죠. 만약에 성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죠? 내 자녀가 뭐 좋은 학교 지나가고 뭐 이랬다고 한편 감사한다고 헌금한 듯 하나님께서 이런 걸 받으시겠냐는 거죠. 또 LH 사태처럼, 그죠?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한다고 감사헌금하고 11절 많이 한들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안 받으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은요, 정말로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갖다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면 28절 마지막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갖다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기로 이미 하신 거, 순종하기로 하신 거,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냈다, 이 말씀도 갖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27절 마지막에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수님이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갖다 당하기 위해서 오신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뜻을 갖다가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 이 말씀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사셨던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할 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세상에 알리는 걸 통해서 영광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걸 갖다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적용해 보면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우리 교회를 갖다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목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은요, 이것 자체로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든 직분자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뭔가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갖다 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을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자 이걸 들은 무리들이 천둥이 울었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또한 이렇게도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이와 비슷하게 기도를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기도를 갖다 들으신다는 거 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사렛 무덤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하신 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걸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둘째는 뭘 이야기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기 백성들 갖다가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는 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갖다 깨트리실 걸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뱀을 갖다 저주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 같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다시 말해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종로로 타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자유가 되고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의 임금들은요 누굴 말하냐면 결국요 사단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사탄.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신 것을 갖다 믿기 전에 사람들이 어땠냐? 모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로 타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죄된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하셨던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단을 갖다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니까 결국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쫓겨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미래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를 갖다 상하고 왕이 오르니까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또한 부활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갖다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사단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쫓겨나게 될 거기 때문에 미래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요 심판받고 영원히 쫓겨나서 갇히게 될 걸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보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무적에 갇혀 있다가 잠깐 놓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단의 세력을 갖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을 갖다 이제 둘러쌉니다. 이제 공격하려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냐?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갖다 다 불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 추종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이제 거기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심판의 때가 곧 온다는 거죠. 이제 셋째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실 것 같다 말씀을 하셔요. 32절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하냐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면 이 말은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으실 걸 갖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달리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 자신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끌다라는 헬라 단어가요, 미래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끌어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택한 모든 사람을 갖다 이끄신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한 무리가 되게 해서 한 목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고 믿도록 끌어오신다 이걸 갖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마지막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살리실 걸 갖다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이제 함께 데리고 올라갈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구원자로 믿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함께 천국에 있게 하실 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을 나타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무리가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들은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로마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갖다 물리치고 유대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제 들려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걸 갖다 말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는 거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신들과 같이 있을 거라고 지금 자신들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인자가 달려 죽을 거라 지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럼 넌 누구냐? 넌 도대체 어떤 인자냐? 어떤 메시아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종려나 바지를 들고 호세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 왕이와 이렇게 막 환영했던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니까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이게 혼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 무리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35절 3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온다라는 것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땅에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녀가지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다녀라는 그 해석된 이 헬라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삶을 살다 이런 말이야. 삶을 살다. 그냥 뭐 길거리 다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삶을 사는 거라요. 삶을 사는 거. 생활하는 거. 그리고 빛이 예수님을 갖다 의미하는 거니까 어둠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어둠의 세력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빛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갖다 믿으라는 거예요. 36절 다시 오면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 갖다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돼서 어둠의 세력이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갖다 믿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갖다 46절에서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리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것 갖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면 믿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 영원토록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믿을 기회는 사실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살아있을 때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를 갖다 말하는 거지만 지금은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요. 문제는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요,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대다수의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나는 곧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래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 죽음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죽는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나이만 들어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병 들어서 죽고 또 사고 나서 죽고 그래요. 예를 들면 코로나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죠. 또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제 뭐 어제부터 5030 뭐 이렇게 이제 운행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또 불치병 이런 걸로 인해서 죽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나이에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렸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카톡에다가. 정말로 선교지에서 조심하려고 했는데 걸렸다 이러기야. 조심하는데. 정말 조심했는데 걸렸다.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막 해가지고 걸린 사람은 없어요. 조심했지만 걸린 거죠. 교통사고 나려고 해서 한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안 나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불치병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건강하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생기는 거죠. 걸리는 거죠. 근데 코로나나 사고나 불치병 이에 어떤 꼭 나이가 많은 사람만 걸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걸려요. 그래서 소아 암 병동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암 걸림이 많았으면 그런 병동이 따로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애를 쓴다고 해서 100%다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요. 5월 30일에 새생명 초청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척이나 이웃들 가운데, 심지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을 때, 하루빨리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렇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좀 더 하루라도 빨리, 정말로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걸 갖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심정으로 예수님 믿길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이 곧 온다는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살 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다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 갖다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믿어라. 내가 죽으면 못 믿는다, 끝난다. 이게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진실로 하루빨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싶다고 좀 나에게 좀 날 만나달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 또한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 갖다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이 하루빨리 예수님 만나고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자로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실로 이런 분들이 5월 30일 새벽 초청주일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는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과연 빛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다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첫째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주 잘 보인다는 거예요. 동네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갖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빛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빛의 자녀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갖다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다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보니까, 다시 말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또 풍기는 이미지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른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삶의 주변에서요,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역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내하고 때때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을 갖다 보면서 이런 말 할 때, 야, 저 사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또 나중에 카메라에 비춰진 거 보면요, 역시 예수 믿는 집이더라고요. 성경책에 비춰지기도 하고 또한 교회 뭔가 보이 비춰지기도 해요. 한 말이 아내가, 역시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거 보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여요. 아니나 날 그래요. 또 가게에서 물건 사는데 그 집 주인이 뭔가 달라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말하지 않아도 말 가운데 뭔가가 드러나는 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부활을 쓴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 아실 겁니다. 그죠?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써서 이렇게 막 부귀영화를 갖다 누렸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는요, 삶의 허무함과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이 톨스토이 마음을 갖다 눌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톨스토이가 한적한 시골길 가다가 시골 농부를 갖다 만났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그 농부의 얼굴 보니까 유난히 평안해 보였고,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요, 이 농부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평안한 비결이 뭡니까? 왜 이렇게 평안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매일매일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 톨스토이는 나는 모든 거 다 갖추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성공하고 세상적인 즐거움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보다 저 시골의 농부가 더 행복해 보이는, 자신은 이 농부보다 더 불행해 보이고 불행한 삶을 갖다 살고 있다는 걸 갖다 깨달았어요. 그날 후로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갖다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러고 나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요 참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톨스토이가. 이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된 성도는요, 가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다시 말해서 촛대 위에 두는 이유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청년들은 아마 말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죠. 저게 말입니다. 저 말. 조그만 게 그다음에 되고 호배요. 옛날에 이렇게 쌀집에 가면 저런 거를 이렇게 재가지고 쌀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런 거 쓴 데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안에 두면은 비치지가 않죠. 고기만 비치지 집안 안 비치죠. 그래서 등불 켜가지고 촛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는 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행실로 해석된 헬라 단어가 어디에서 이렇게 유래된 나온 거냐면요, 일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갖다가 선하게 착하게 칭찬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일 하든 간에 대충 적당하게 눈가림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빛된 삶을 갖다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로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빛의 자녀라는 걸 내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내가 착한 삶을 통해서 내 일을 갖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함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지만 나 하는 행동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갖다 눈치채게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신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될 거라는 건 결국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 이걸 갖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헬라인 몇 명이 자기를 갖다 백교한다는 말 듣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가 다 맺는다고 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때를 위해서 다시 말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고 또다시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 들은 무리들이 이거는 천둥이 울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천사가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고 세상 임금들이 쫓겨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갖다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끌 거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무리들이 반론자에게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데 왜 당신은 죽어가지고 죽을 거라고 떠날 거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빛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기를 갖다 바라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갖다 믿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예수님 갖다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다음 달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믿어라 지금.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갖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을 갖다 살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과 같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갖다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또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지 못했거나 믿지 못하고 있다면 또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꼭 하루빨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 있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저희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는 정말 아직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어두운 세상에 사는 어두운 건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얘들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왔을 때 이때 예수님을 갖다 하루빨리 믿고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남은 삶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꼭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드리겠습니다.